디도서 성경 강해 3장입니다. 선행 대지 첫째 선한 사람이 되라 1절에서 2절, 둘째 과거의 죄악 3절, 셋째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심 4절에서 8절, 넷째 무익한 것을 피하라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일꾼 파송과 대접 12절에서 14절, 여섯째 문안 축복 15절입니다.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저희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은 국가의 왕과 관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국가 안에 있으나 국가를 초월하여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속하고 세상 국가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국가에 있든지 그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나 관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선한 정치를 하여야 안녕 질서가 잘 유지되고 성도가 신앙생활함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령이라도 성경에 위반되는 명령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이 국가에 맡기지도 않았고 성도가 그것까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의 힘으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개인의 자격으로는 정치운동을 할 수 있으나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세상 국가의 정치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성도는 남을 헐뜯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고 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혈기로 싸워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신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이나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회방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대적할 때 혈육으로 대항하지 말고 관용과 온유로 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비방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러이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자기 잘못을 생각하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또 마귀에게 속아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였고 악독과 투기한 자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이 같은 과거의 자기 허물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의 허물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구절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관용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중생함으로 깨끗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한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오순절에 임한 풍성한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7절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후사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복음을 굳세게 말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쁘도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믿을만한 것입니다. 이 여러 것은 이 4절에서 7절에 말한 복음의 근본적 교리를 가리키는데 즉 중생, 성령을 부어주심, 칭의, 영생, 후사 등입니다. 바른 복음을 굳세게 말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복음에 굳게 서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는 일에 힘쓰면 믿음이 올라가고 힘쓰지 않을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요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며 믿는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여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도 영원히 남아있고 자기에게 참된 유익이 됩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위에서 말한 바른 복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바른 복음에서 떠난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리석은 일이요 무익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지식으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문제는 성경을 믿음으로 알고 성령으로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발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구약 족보에서 보여주는 신령한 교훈은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지파와 조상들을 지나치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쟁은 분파가 나뉘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할례와 같은 구약의 의식과 규례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요 또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려는 일을 하지 않고 율법의 의식적인 제도와 잡다한 법칙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데 빠졌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고 생명도 없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게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이단은 성경의 중대한 바른 교리를 부인하고 다른 교리를 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둘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넷째는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부인하고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자이고 여섯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이고 일곱 번째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리들이 자기 교파와 다르다고 하여 다른 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은 독창이 썩어져 가는 것 같아서 가까이 하면 전염이 됩니다. 이단 중에서도 제일 악독한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단은 집에 찾아오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단이 너희에게 오면 그를 집에 청하여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도 성경의 중대한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온통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멀리하지 않으면 참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이단에 속한 사람이 생겼을 때 교회가 법적으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책벌하여 출교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단을 용납하면 그 이단 사상이 전체에 다 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정죄하여 끊어버려야 참 성도가 미혹을 받지 않고 참 교회가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를 작정하였노라. 아데마나는 다른 곳에 기록이 없으므로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본절을 보아 바울을 보조하며 주의 일을 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2절, 사도행전 20장 4절 등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옥중 서신의 지참자이었고 바울을 보조한 자입니다. 이들은 파견한 목적은 잘 알 수 없으나 아마 디도를 불러온 후에 그 대신으로 교회를 돌보게 한 것 같습니다. 니고볼리는 당시 니고볼리라고 부르는 도시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 말한 곳은 마게도니아 네스터스의 트라스에 있는 니고볼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과동하기를 한 것은 노쇠한 신상 문제라 혹은 주의 사역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13절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교법사 세나는 교법사는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직명인데 그 직분을 가진 세나가 예수를 믿고 바울과 같이 일한 듯합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하고 말을 잘하여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굴복시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서신을 가지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간 듯합니다. 이들이 가면 물질로 잘 대접하라고 디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고 이것은 물질로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들을 궁핍함이 없게 공개하여야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또 우리 사람들은 그레데 교인들 즉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레데 교인들로 하여금 위에 말한 세나와 아볼로 같은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개하여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보하고 물질로 교회와 주의 종을 잘 받드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요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먹고 살게 함이 위하며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연보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힘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연보를 힘써서 하는 사람이라야 신앙에 힘을 쓰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자라나게 됩니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연보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믿는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고 믿음으로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만 문안하지 말고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문안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부터 먼저 문안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이 디도에게 문안하는 것을 전하고 디도도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성도는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야 심령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영의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은혜 속에 살라는 것이 본소의 최후의 축복입니다. 아멘.